주일날 시간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큰 대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은 구원자시다, 이것을 얼마나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지, 바로 1장에서도 2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이적을 행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이제 성전 대청소,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어떤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혹은 의식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자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면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니고데무, 유대인의 아주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니고데무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나 규례나 전통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의식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한 지도자였던 거죠. 그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 이 말은 정복자, 나의 백성, 그러니까 아마 그 부모가 앞으로 큰 나라의 지도자가 되라, 이런 의미에서 니고데모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는 더군다나 유대인의 관원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 보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지성인이었고, 어떤 면에 보면 요즘 표현한다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또 그가 나름대로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내가 늙었다가 다시 부모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나이도 아마 40대 후반이나 50대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 이제 밤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나왔다고 하는 말은 물론 요한복음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밤이라면 어떤 어둠이라든지 또 어떤 흑암이라든지 어떤 어둠의 세력이라든지 이런 그 힘든 시기 속에서, 또 이 니고데모 이 자신이 영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 어둠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지도자로서 밤에 예수님을 만난다, 다른 종교 지도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말은 그가 그 당시에 그걸 알게 되면은, 만약에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다면은 그는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왕따 당하게 되어지고 그 어떤 지구에 있어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혹은 죽음에 대해서 혹은 내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끝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제 자기에게 찾아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지요. 예수 선생님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는 그 관점이 선생님으로 혹은 선지자로 위대한 사람을 보았고,
특별히 그 표적,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본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았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 요즘 표현한다면 위대한 어떤 지도자, 그렇지 않으면 흔히 얘기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해쪽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보내준 지도자로 인정을 했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못 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내가 이 나이가 드는데 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나올 수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유대 선생으로 정말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뭔가 통하지가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이게 대화가, 소통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난 영적인 출생을 의미한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구든지 육적인 출생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출생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니고데모는 육신의 어떤 태어남만, 거듭남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말 들은 거죠. 너는 정말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런 것도, 남을 율법을 가르치고 남을 지도하는 선생 위치에 있어가면서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율법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아느냐? 오실 메시아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구약성을 가르치면서도 구약 내용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는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의 어떤 영향권 속에 있는 그 유대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그 당시에 보면은 그 헬라 어떤 철학에서나 그 사상 체계에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보이는 이 땅의 가치, 이치를 가지고 또 하늘의 어떤 세계, 영적인 정의적인 이데아 세계를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이 땅의 어떤 지혜 가지고는 정의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땅의 이치를 가지고 말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가장 큰 문제는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질 않았던 거죠.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어떤 안경을 쓰고 교회를 본다든지 특별히 예수님을,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선생으로 보고 선지자로 보고 위대한 지도자로 보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럼 한 가지 긍정적인 면에 보면 니고데모는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내세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 있고, 그러니까 용단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왜? 그 당시에 앞서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만약 유대교에서 기독교 혹은 예수님과 접한다면은 정말 그 위치가 위험하잖아요. 출교당할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는데도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 그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신기한 사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예수님을 믿질 않았고 중생하지 않았고 거듭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한 그 바대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때 누가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밤에 찾아왔던, 본문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회심을 하고 거듭나서 뭘 가지고 왔습니까? 19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향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한 100근 정도 되는 그런 큰 그 선물, 유향,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찾아왔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거듭났던 거죠. 그때는 고민하고 그러다가 예수 만나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부유함으로 살고 권력이 있고 잘 나가지만 내가 죽으려고 이 상에 왔는가, 이러다가 끝장나는가, 그러다가 그때 말씀하셨죠. 내가 밤에 찾아갔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나의 생명이시구나, 예수 믿고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봐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19장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도 전제가 잘못됐어요. 이 디모데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뭐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했어요. 딱 전제가 딱 깔려 있으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이 디모데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래. 이 전제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모두 파생되는 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요즘에 선거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당이나 어느 지도자, 아, 그 사람 내 팬, 내가 그 사람 팬이야. 딱 전제를 해놓으면 자기가 좋아하고 팬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도 다 좋게 보이는 거죠. 다 긍정적으로.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전제가 잘못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거라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랬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그 관점이 하나의 선생으로 딱 밑자리 깔고 질문하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이 분별력,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어. 이 거듭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럼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는 하나님 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느냐 경험할 수 있느냐, 이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기를 2년 이상 겪으면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아,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구나, 이럴 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지, 언제 개인적인 끝날이 올지 몰라요. 남의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닥칠 수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 거듭나지 않은, 오늘날 이 니고데모와 같은 불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면에 보면 수두룩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교회는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 많이 해요, 열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예수 만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반드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가면서 정말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자격을 확실하게 준비해놓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너 거듭났느냐? 진짜 거듭났느냐? 너 거듭난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럽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나 자연이로나 수고나 애씀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 지도자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제도, 율법, 전통, 의식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너 노력해가지고 거듭날 수 없어. 이 거듭남이나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은 어떤 면에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러나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죠. 진짜 거듭났느냐 말이에요.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원래 그 언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땅에서부터 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성령에 의한 출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에. 이 거듭남의 어떤 주체가 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한 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니고데모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지성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거듭남에 대해 이해도 못했고 거듭나지 않은 게 확실하죠. 그가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지금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어떤 관원으로서 지도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만 막 자랑을 했어요. 선민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많죠. 나 모태 신앙이야. 우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야.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 오랫동안 섬겼는지. 이게 구원받은, 이게 거듭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에 의한 출생. 이 거듭남이 없기에 그는 내가 이렇게 늙은 나이인데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것만 생각, 영적인 출생을 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 체험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볼 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거듭났구나, 이 거듭남이 이런 거구나, 와닿거든지 어떤 체험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떤 거듭남의 증거일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체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듭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 의식의 어떤 변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을까? 분명한 것은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자연인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 인간이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갈망, 열망, 이런 것들은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객관적인 이 사건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럴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로,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우리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죠. 그 예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예를 들면 좋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에 대한 그 소문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바울은 그리스도 반도 전역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어요? 뭐냐면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냥 믿음, 소망, 사랑 말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 말은 너희가 중생한 게 확실하다, 거듭난 게,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는 거죠. 한번 이 말씀에 비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 거듭남의 증거로서 삶에서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또 정말 믿음의 역사, 그런 걸 보면 택하심을, 거듭난 걸 확실히 아노라. 한번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또 옆에 있는 식구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거듭난 것 같아요, 안 난 것 같아요, 한번 좀 점검해 봐요. 뭐로 점검해 봐요? 얼굴 모습, 얼굴이 빨갛다, 얼굴이 환하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한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듭난 것 같습니까? 안 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다르게 표현 중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새로 영적인 출생이 하나님 은혜로 있느냐 이거죠. 그건 바로 행함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거듭나고 안 나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 궁극적으로는 주체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 편에서 우리 자신의 재딩과 연약성과 무능성을 철저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으로 믿을 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요. 우리 성경에 말씀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들이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또 얼마 전에 말씀드린 팔복 있잖아.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품성, 마음이 가난합니다. 애통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주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달갑게 감사.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 중생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진정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한번 거듭나면은 성경은 복음서는 공관 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전한 변화, 삶의 변화가, 의식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야, 저렇게까지도 변화되고 저렇게까지도 달라지는가. 그렇지만 혹간에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분들이고, 또 개인이 봐도 옛날 믿기 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면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아직 예수님 진짜 못 만났구나, 내가 진짜 예수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거듭남는가 너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는 확실하게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거 아주 완전히 달라져, 100%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거룩함 속에서 100% 완전하다는가요? 결코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어요. 거듭났어도
변화되었어도 인간의 연약성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나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짐 속에서 때로는 거듭난 자의 거룩한 모습이나 온전한 모습이 흐트러진다든지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에 나타나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 그 사기범으로 감옥 생활 17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 그 감옥 생활 해가면서 사기죄로 그렇게 반복해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가 표현에 의하면은 거기서 신앙생활, 성경 열심히 읽고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감옥에 나올 때 막 성경책 들고 나오죠. 성경 감옥 생활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읽는. 그 나와가지고 완전히 변화. 옛날 내가 아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간증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지난 주간에 또 사기치다가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 그 행위 보니까 거듭나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났어도 인간의 죄성, 남아있는 이 죄성은 있는 거지요. 흔들 때가 있고 연약성 때문에, 한계성 때문에 넘어질 때 있고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 거룩성이나 진실성이나 또 이 착함이나 이런 것들이 날로 더욱더 증대되어지고 옛날 같지는 않다는 것. 넘어져 옛날로 잠깐 돌아갈 때는 있지만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제 점진적 변화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됐어도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조금씩 어떤 사람은 확 달라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오랜 후에 회심이 되어지고 성화의 과정을 밟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으로써 사람이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된다. 이렇게 교회 신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완전 우리를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온전하게 해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한번 거짓말했다, 누가 한번 잘못된 일 했다 해서 저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 예수 믿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거듭나면 삶의 가치, 평안, 기쁨, 성령 9가지 열매, 예수님의 품성을 날마다 닮아가려고 하고 닮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는 거. 거듭남이 무엇인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길이다.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는 길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믿는 거, 믿음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영생. 바로 믿으면 영원히 산다. 지금 니고데모는 죽어 있는 겁니다. 너 살고자 하느냐 원하느냐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도 계속 16절 이하를 보면 믿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바로 17절 18절 봐도 믿는 자에게는 심판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다. 믿는 자. 제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바로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아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또 예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할 때 그 하나님의 고통, 우리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그 길밖에 없는데 그걸 거절한다, 가능성이 없잖아. 그런 측면에서 어떤 흉악한 죄보다도 바로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다는 거. 여러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행세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 코로나 재앙이 왜 이렇게 오래 가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만큼 믿지 않는 죄가 창조주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은 계속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믿는 자. 성경 몇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믿는 길밖에 없다. 산 길을, 거듭나는 길, 구원받는 길은 믿는 길밖에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봐요. 무슨 말씀이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됐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인 이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산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또 7장 38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 생수의 강, 생명.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잘 알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또 계속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만 이걸 얼마나 강조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마지막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봐도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봐도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걸 도마가 믿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 옆구리, 양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계속 요한복음 믿는 자. 또 믿는 자와 연관시켜 반복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영생. 사랑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 행위로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나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중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자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이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믿는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를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남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어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땅에서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정말 진실하게 거룩하게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